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구약성경 36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4페이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 온니엘 설교입니다. 사사 온니엘. 온니엘은 누군가? 사사기는 사사들을 소개하는 책인데,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원래는 재판관, 판관이라고 부르는 자죠. 그 사사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첫 번째 인물. 온니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제가 금요일 설교할 때 한번 했잖아요. 드빌 땅, 누가 가서 저 땅을 차지하겠는가?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용감한 자 미인을 얻는다고 제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맹하게 나아가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던 그 땅을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 첫 번째는 항상 중요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여러 의미가 있는 인물이에요. 공성과 수성을 같이 한 사사는 온니엘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성을 쳐서 빼앗고 그 다음에 이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막고, 두 개 다 한 사사는 온니엘이 유일무이해요. 나머지 뒤에 사사는 전부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막는 것만 했어요. 수성만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온니엘은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이상하게 온니엘 사사의 기록은 5줄이 답니다. 온니엘은 대사사라고 하거든요. 대사사들 누가 있냐면 여러분 아시는 삼손, 기드온, 드보라, 입다, 에훗도 대사사들 중에 제일 분량이 작아요. 에훗과 바로 뒤에 나오는 사사가 에훗이잖아요. 왼손잡이 에훗, 우리 아시는 분이죠. 12절에서 30절까지 18절을 할애했어요. 온니엘보다 한 3배가 많아요. 그 뒤에 대사사들은 최하 8배, 어떤 분은 10배가 넘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왜 온니엘은 요거밖에 안 될까? 온니엘은 사실 그 뒤에 대사사들, 작은 사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교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제일 가나안 땅 차지할 때 가장 위대한 인물 딱 2사람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의 일가이면서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인물, 젊은 사람 중에 최고로 앞서 나가는 명망가, 제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소설가 한강 씨가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박수 치실만 하죠. 최초로. 그런데 그 한강 씨가 아버님도 소설가고 또 형제들도 다 글 쓰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엄청 유명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한승원이란 분, 이분 작품 활동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아실만한 소설이 하나가 딱 있는 것 같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반야신경 앞에 제일 마지막 부분, 아제 아제 바라아제, 영화화되어 가지고 화제가 되었던 바로 그 원작을 쓰신 분이 한승원 씨예요. 우리나라 문학계 거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따님이 한강 씨예요. 원래 유명했어요. 그리고 내놓은 작품도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온니엘도 무척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사가 되는 것이 너무나 일견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렇게 가장 탁월한 인물, 가장 위대한 사사, 어쩌면 이 사사 온니엘은 분량을 확 줄여버렸어요. 어차피 너는 영광 받을 거 다 받지 않았냐? 너는 어차피 좋은 가문에 훌륭한 아내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확 줄여놨어요. 그리고 다른 사사들, 에훗,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족보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장애인이에요.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 사사 드보라잖아요. 여인이에요. 여인이 사사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된다고요? 그것도 놀라운데 사사 드보라 기사는 심지어 4장, 5장, 2장에 걸쳐 있어요. 온니엘하고 분량이 비교가 안 돼요. 그 다음 사사가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은 조금 그래도 가문이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없어 숨어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온니엘의 용맹하고 비교하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쫄장부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기사는 무려 6장, 7장 관련해서 8장까지 석장에 걸쳐 있어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신다는 그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 반대의 의미로, 그게 바로 온니엘이다. 걔도 온니엘이 별로 섭섭하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 온니엘은 어떤 상황에서 사사가 됐고 또 어떤 인물이 사사가 되며 사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사사 온니엘이 세워졌는가? 오늘 본문 7절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다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만을 절대 신앙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는가? 퀘스천 마크, 좀 의문을 갖게 돼요. 왜?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아마 어쩌면 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의지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을까? 여호수아가 죽는다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고 앞에, 그리고 이후에도 똑같이 계속 벌어집니다.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백성들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에 천착하고 하나님 심판을 맞이합니다.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패턴이에요. 즉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사람을 절대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탁월한 인물 온니엘도 분량을 확 줄여버렸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믿고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 신앙입니다. 너무 사람들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 탁월한 목사님, 정말 저도 존경하고 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추모식하고 기념예배하고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온니엘도 그 탁월한 인물들도 전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로막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고통과 역경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잘 되고 성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때 그게 커지면 너머에는 하나님을 가리기가 십상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자,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예요. 그런데 왜 세우시게 됐느냐?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망각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때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로 심판하사 첫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와서 8년 동안 정복하여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때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사를 세우시는 발단은 바로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차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백성들이 부르짖고 나아가면 들으십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 제가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저는 성경에 부르짖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단어인가 꼭 찾아봅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카라 아니면 자아크. 카라는 그냥 부르짖다. 자아크는 울부짖다, 절규하다, 슬피 부르짖다. 2장에는 슬피 부르짖다로 되어 있어요. 슬피 부르짖다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18절에 있군요. 2장 18절에 조금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거 한 단어예요. 근데 찾아볼 것도 없이 이건 자아크예요. 자아크이기 때문에 슬피 부르짖음으로 번역한 거죠. 그냥 부르짖다 카라면 그렇게 번역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르짖다라는 말은 카라인지 자아크인지 헷갈리니까 찾아봐야 돼요. 자아크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민족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식민지로 전락한, 온갖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태. 단순히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지 않았겠습니까? 몸부림치지 않았겠어요? 슬피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자아크예요. 언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머물 때 어느 순간부터 노예가 돼가지고 너무 혹독한 고역에 시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해, 그래서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지은, 아무리 배역한 백성들이라도 어느 순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들으십니다.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총 5단계, 제가 옛날엔 3단계 하다가 언젠간 4단계 하다가 오늘 5단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삭 기사에 묵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하여, 그건 진짜 침묵하면서 기도했다는 뜻이고, 창세기 24장 63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묵상은 나즈마키 읍조리다, 작은 소리로 말씀을 암송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작은 소리로 자기만 들리게 기도했죠. 2단계 기도는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묵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랬고, 지금은 거의 다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로 바꿨고, 조금 이따가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
어머니 한나가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침묵, 가만히 그냥 생각하며 기도하나 작은 소리로 기도하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 들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때는 침묵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좀 있으면 조그맣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급해지고 정말 절실해지면 목소리 커지기 시작해요. 정말 급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도, 하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는 걸요. 그 고통이, 힘듦이 극에 달하면 부르짖는 소리가 슬피 울부짖는 소리, 절규하는 소리로 바뀐다고요. 나라를 빼앗긴 고통 속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토굴 속에서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했겠습니까? 절규하며 기도했죠. 우리 신앙 선배님들은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산에 가서 조금 기도해 봤잖아요. 겁나요. 뭐가 겁나는 줄 아세요? 귀신 나올까 봐는 겁 안 나요.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귀신이, 나는 산속에 가가지고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발 귀신 한 번만 나와라, 나와라. 귀신 한 번만 나와라, 나와라. 대적하려고.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뭐가 겁나는 줄 아세요? 쥐야 기도할 때 뭐가 겁났을까요? 멧돼지나 곰 나타날까 봐 겁났어요. 내 이 소리 듣고 멧돼지 올까 봐. 곰은 없으니까 별 걱정 안 했는데 진짜 무서워요. 멧돼지 보셨어요? 나 이 금정산에서 한번 봤거든요. 옛날 우리 교회 뒤에. 겁나요. 아무튼 절규하며 산속에 기도하는 우리 신앙 선배님들 목숨 걸고 기도한 거죠. 왜? 그때는 산에 멧돼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왜?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호랑이가 올지도 모르는데 절규하며 기도했어요. 왜? 나라를 잃었으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절규하다, 울부짖다, 그게 마지막 단계가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는 피를 토하는, 피 터지는 기도. 오직 성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도.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피가 터져가지고 어떡하겠어요. 뇌혈관이라고 터져보세요. 기도하다가 순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만 보이셨으니까. 아무튼 기도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5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침묵하고 작은 소리로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피를 토하듯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절실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되던데요, 목사님. 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침묵하고 작은 소리로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해 보셨나요? 안 되면 철야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금식하며 절규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철야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부르짖으니까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사사로 세우시는가? 그 혈통, 능력, 족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온니엘은 비교적 괜찮은 가문 출신이지만 이후에 에훗, 여성,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물은 그 인간의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성령을 받는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쓰임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지만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가 배운 게 없어도, 우리의 신분이 어떠해도, 우리 가진 것이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사사가 되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맞아, 전력으로는 역부족이죠. 강대국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 같은 소국이 감히 맞상대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후에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되는 그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온니엘이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는 어떤 일을 가져오냐? 구원을 가져옵니다. 승리를 가져오고, 마지막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사사가 되어 우리가 딛고 있는 영역,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라도 대적 어둠의 영,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고, 또한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작은 사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에 가지고 오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10월 마지막 주일에 악법 철폐하고 동성애 반대 집회가 열리는데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 우리가 만일 승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고, 우리가 만약 질서와 평화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쓰임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하나님의 위대한 평화를 가져오는 모든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하며 기원합니다.